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취와 소유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얻는 데서 만족을 느끼려 하죠. 물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삶을 표면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성취일 뿐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관통하는 목적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했고, 무함마드는 이 세상을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라고 했으며, 부처는 세상에 애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외부 세계를 조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이대로의 충만함을 자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메시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라가 아니라 모든 욕망의 허상을 꿰뚫고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고요할 수 있는지, 세상의 흐름이 내 의지와 다를 때에도 그 흐름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불안과 저항 없이, 조급함 없이 삶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기준이며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우리가 집착할수록 원하는 것을 더욱 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 그 욕망의 뿌리를 녹여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 대상이 쉽게 다가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과 결핍을 깨닫고 해방되도록 이끄는 하나의 수업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집착을 놓게 됩니다. 길이 모두 막힌 것처럼 보이고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괜찮다며 그 무거운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결과에도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오히려 삶은 더 부드럽고 기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수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쥐려 할 때는 멀어지던 것들이 손을 놓자 오히려 다가옵니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삶의 진짜 목적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없이도 괜찮은 자유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화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망치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고 그저 가볍게 머릿속에 그려보기만 해도 며칠 안에 그 물건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망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소한 일을 통해 배울 교훈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이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큰 목표, 예컨대 원하는 직업이나 관계 혹은 성공과 관련된 무언가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대상이 너무 간절할수록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몰아붙이며 전속력으로 달릴 때 일이 더 꼬이고 이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면의 조급함을 내려놓으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밤은 반드시 찾아오고 꽃은 제 계절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주의 원리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더 빨리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포기한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기 때를 따라 흐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만남이나 사건들 역시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흐름, 즉 우주의 작용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밤낮 없이 준비한 프로젝트나 창업이 있다 해도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가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결국 우주의 힘과 흐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에너지가 무거워지고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주에 맡기는 것입니다. 즉, 집착을 동반한 노력이 아닌 순수히 재미와 즐거움을 동반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고 이루어질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거나 나를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주의 허락 아래에서만 나타납니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람부터 갑자기 찾아온 시련이나 행운까지 모두가 우주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노력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듯 우리 삶에서의 움직임과 창조 또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확률이나 논리 너머에서 작용합니다. 우리는 단지 집착 없는 행함을 통해 우주의 수업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강렬한 집착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눈빛은 불타오르고 머릿속에는 성공에 대한 환상이 가득하며 모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솟아오를 겁니다. 운이 좋다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르고 마치 운명이 응답하는 듯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손에 쥐었던 그 성과들이 물처럼 새어나가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똑같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해왔던 노력들이 다시는 같은 결실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 이유를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더 큰 욕망으로 세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성찰에 이른 사람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구나. 언제나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삶이란 내 의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아픔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기 의지를 신봉하던 과거의 자아는 해체되고 나라는 존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겸손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인연이 있으며 그 흐름은 내 욕망이 아니라 우주의 큰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일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조율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쥐기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루어야 할 목록을 만들어 세상을 강제로 설득하려 했다면 이제는 매 순간 자신을 내려놓으며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귀 기울입니다. 그 결과 많은 분야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만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님을 우주에 쓰디쓴 수업을 경험한 뒤 그 보상으로서 얻은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한 자들이 운이 좋았어요. 시기가 맞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가장 어려운 수업을 끝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적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라는 자세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오랜 통찰과 내면의 해방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내적 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렵다면 그것은 아직 그 목표에 자신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다면 그 욕망은 부처의 말대로 곧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인생의 목적은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욕망의 성취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와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에 원하는 것을 향해 가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도전할 겁니다. 다만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 불안이나 집착이 아닌 평온을, 결핍이 아닌 충만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그림을 그리듯, 연주를 하듯 집착 없이 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이 꽃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듯 햇살과 비를 받아들이고 제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 우리의 삶도 억지로 조작하지 않아도 저마다의 리듬과 인연을 따라 피어납니다. 마음이 닫히면 사랑도 기회도 기적도 흘러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자유로워진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이 바랐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 공을 상상할 때 손쉽게 테니스 공이 눈앞에 찾아왔듯 앞으로 세상 모든 것을 테니스 공처럼 욕망 없이 부드럽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기적처럼 눈앞에 찾아올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찾아오고 쥐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손안에 쥐어지게 됩니다. 삶은 여러분을 벌주려 하지 않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주의 수업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삶 그 자체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매 순간을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닌 진정한 창조자이자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풀어야 할 문제도 이뤄야 할 과업도 아닌 그저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가 될 겁니다.